그동안은 이렇게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어요. 그것도 아직 좀 어떻게 보면 귀에 못이 박히듯 그렇게 해서 그냥 자다가도 그렇게 돼야지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나는 구원 받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죠.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또 그 교회는 무엇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가는 요즘에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뭐 집에서 이거 유튜브로 하면 되지 거기 가면 누구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분이 옆에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있을래 이런 아니면 다른 교회 갈래 이런 것들의 마음들이 사실 우리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리고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주셔서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정말 나를 택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정론이죠. 예정론인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잘 보면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누가 예정됐는지 알 수 있으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정론을 썼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아주 태초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일들이 꽤 많아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여정이요. 이게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요. 이게 다 합쳐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요즘에는요. 그래서 혹시 잘못되거나 후회하지 마세요. 그거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돌아보면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을 보면 걱정 근심이야. 앞을 보면 두려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나 나를 볼 때 이게 뒤에 이르니까 인도하신다 결론을 내리죠. 그게 귀납적 사고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가설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고 나중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연역법.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현재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얻었어. 그래서 가면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지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니까.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주먹에 뭐가 안 잡히면 그냥 이렇게 어떡하지 이게 안 떠나 그냥.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끝까지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과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제가 여기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다음에 가는 게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 이게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 안 나가면 벌 받나?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못 받나? 뭐 왜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왜 교회를 나가는 조건이 없는데?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꼭 교회 안 나가면 믿음이 취소된다, 구원 취소된단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데를 가보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10명 모인 교회나 100명 모인 교회나 다 갈등들이 있어요. 예. 근데 참 하나 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질을, 오늘 첫 시간이라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여기 보면 여기 그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건을 사탄의 무리를 강력하게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그렇게 높이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들에게 머리로 주셨어요.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머리를 거부하는 순간 거긴 이미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기능일 뿐이죠. 몸의 기능. 여기 우리 몸에 오만장기가 많죠. 세포도 많고.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죠. 세포. 장기도 안 돼. 세포. 그게 모여서 안 돼요. 그게 다 몸을 거부하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병든 거죠. 이게 죄로 인해서 온 게 뭐예요? 사망. 사망은 뭐에 와요? 병 걸리죠. 그래서 결국은 질병은 죄로 인해서 왔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비유를 하는 게 보니까 이해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성경 말씀 쭉 읽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 이삭이 그 롯이 어떻게 했다, 이 롯은 나쁜 애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1차적이죠. 그걸 나의 삶에 그걸 적용해요.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구약을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붙이지 못했느냐면요, 메시아가 오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하는 거는 몇 사람만 알았죠. 그래서 뭐예요?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죠? 그게 뭐예요? 계시로 앓는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요, 엄청 계시로 많이 풀어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사람은 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편지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 풀어줬어요. 그 계시를 언제 받았냐 하면요. 뭐 그 후에도 뭐 받았겠지만 진짜 받은 그 핵심은 아라비아에 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전도 여행을 떠났냐면 거듭나고 13년 후에 떠났어요. 그래서 거듭난 후에 베드로도 안 만나고 저기 예루살렘에도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갔죠. 거기서 기도하고 그때 3층 천에도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로 다 보고 그때 비로소 진짜 주연위시니까 한 그 주가 바로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뀐 사람, 완전히 딴 사람. 정말 지난주에 했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기쁘다, 이런 삶이.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종이로다. 그 말씀 옛날에 외우면서요,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돈의 종이구나. 그거 외우라 그러면요 다 싫어하던데.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돈의 종으로 살고 있죠. 아마 1,000,000원 주고 이 좀 나쁜 짓 좀 하자 그러면 여기 그거 이기실 수 있는 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1억 주면은 조금, 1억까지도 괜찮겠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준대. 그러면 조금 흔들리겠죠. 내가 지금 집이 없어.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집도 없는데 한 20억 좀 주겠대. 근데 누구 하나 죽여달래. 안 하겠죠. 목숨값은 그거보단 크니까. 감옥 갈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 그런데 한 1,000억 좀 준대.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해 볼게. 그렇죠. 이 발람이 그랬어요.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볼게 하다가 가니까 정말 그 노새 타고 갔던가요? 낙이 타고 갔나 노새 타고 갔나 지금 헷갈리는데 낙인가 보다. 하여튼 그래서 나귀가 방언을 하잖아요. 나귀 방언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동물도 방언을 할 수 있구나. 못 알아들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계시가 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있으면 또 이거 안 보여. 성경 8복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보이세요? 저도 아직 마음이 아직까지 청결 수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차적으로는 여기 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모르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건 뭐의 상징인가 이렇게 보게 되죠. 비유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무슨 상징 아닌가, 무슨 상징이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상징으로 얘기한 것도 많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는 그거예요. 근데 안 풀어주신 거 있잖아요. 천국의 비유도 보면 7개,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눌까 하는데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죠. 근데 비유 몇 개를 했는지 아세요? 그냥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가 어떻게 크나, 그 다음에 누룩, 그 다음에 뭐예요? 밭에 숨긴 보물,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그물. 그래서
가르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처음 2개는 해석을 해줘서 아 이거구나. 나머지 3개는 니들이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해줘서 모르죠. 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도 7개죠.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도 7개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죠. 그것도 7교회죠. 이게 신통하게 7개네. 그렇게. 우리 일주일도 7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7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77이에요. 그래서 딱 주님이 더블로 성령을 주시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멘을 안 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 본질을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와가 교회냐? 하와가. 그래서 교회 하와 얘기가 초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요. 태초의 교회. 그 다음에 교회와 주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예요? 타락 이후의 교회. 우리는 지금 타락 이후의 교회를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끝이 오면 죄가 없는 세상에서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은 죄가 없는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된 거죠. 전체로 보면 하나님 나라고 좀 우리 지금 거는 교회니까 이걸로 맞춰서 하면 그 죄가 없는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교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결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죄 없는 사람, 죄를 하나님에서 처리해 주신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 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예수 네가 내 안에 있다 하겠어요? 네 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아니죠. 너 죄 문제 해결하고 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주여. 그때 주님이 사랑으로 들어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지금 말하는 교회라는 거는 지금 이 유명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교회라는 데를 보면 죄 있는 사람들도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앉아 있어요. 꼭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인데 그 안에 몇 명 흰옷 입은 사람이 있는 정도. 그게 섞여 있는 건 교회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의 몸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유명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그 사명이 그거 하라고 불러주신 건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 몸이 싸우면, 심장하고 간이 싸우고 있으면 병든 거지 뭐. 컨트롤 타워에 말도 안 듣고 계속 싸우는 게 뭐예요? 암이죠, 암. 암은 정의가요, 내 몸에서 다 관리를 받고 조절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진짜 기가 막히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 자동 조절 안 돼, 그죠? 자동 조절이 거의 되는 게 많죠. 네, 그런데 암이라는 건요, 나의 큰 조정을 안 받고 지 혼자 크는 거, 이게 암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혼자 막 그냥 커.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암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가? 이래서 큰 건 얘기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왜 그 교회를 만드신 그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를 해서, 그러니까 하와를 시내산이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사라를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거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갔기 때문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요즘에 그거 계속 기도는 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그런데요, 그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1초도 안 돼서요, 걱정이 생겨. 지금도 포기하지 못한 게 많은데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아직 나는 함부로 계시를 못 풀어요. 그런데 성경이 풀어준 거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딴 데 취미가 별로 없어갖고요. 그러니까 대학 있을 때나 그 교수하면서도 딱 그 의대 공부하고 의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등산 가는 거 취미 없고요. 채놀이, 음악 다 해봐도요, 못해.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공부인데, 의학 공부, 성경 공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지식이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선 여기 계시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함부로 이런 사도 바울처럼 풀면은 그거는 이단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예수가 되고, 요즘엔 뭐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참. 그래서 여기 성도의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힘의 위력으로 적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다 메시지가 커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이 계시의 영을 왜 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 머리로는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이삭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요. 못 봐요.
노아의 방주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걸 풀어줬기 때문에 이게 노아가 방주가 곧 교회구나. 거기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유명한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이 지금 홍수가 나서 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해야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돼야지 그게 돼요. 나도 안 됐는데 누구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그냥 욕심이지. 네, 또 이렇게 하면 1시간 20분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것이 이런 계시.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도가요. 17절에서 19절 요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들은 거의 보면 내 문제 해결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내 문제 해결, 걱정, 근심 해결하는 거. 그런데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그 기적들이 내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리고 나를 향한 앞으로의 그 계획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밝아서 이게 눈이 밝아야 돼요. 근데 그냥 눈 2.0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근시가 엄청 심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또 백내장이 와서 또 수술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마음의 눈. 영적으로요, 성숙하고 충만하면요, 이 마음의 눈은요 점점 밝아져요. 2.0 이상 6.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요, 인생 자체가 어두워. 보는 게 어두운 면밖에 안 보이니까. 마음의 눈이 나오면요, 눈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너희 눈이 밝으면, 그 뜻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내 눈이 밝으면요,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요, 요거 보면 뒤에 요 프라시 있잖아요. 이 프라시를 성경 앞에 딱 놓고 불을 안 켜고 성경 딱 놓고 성경을 쭉 읽는 걸 보면서 요 눈에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저거구나. 우리 마음의 눈에서 빛이 나와서 말씀을 쫙 보면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 계시되고 있구나.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구나. 그것이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보여주시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한 축복들이 어떤 게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이거죠. 받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됐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그릇이 많다. 금그릇, 은그릇, 옷그릇 많은데 뭐예요? 너희는 그 안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써요? 금그릇 안 써. 은그릇도 안 써. 그것이 독이라도
하다못해 뭐죠? 일회용 컵이라도 깨끗한 걸 쓰세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의 요 기도를, 요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알면요, 다른 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요, 공급하세요. 제가 필요한 거는요, 지금까지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호화롭게 뭐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저 마음에 부족함이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그래도 제가 그래도 조금 대한민국 스탠다드로 지금 좀 위에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걸 좀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미리 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기도 요 자매도 살펴보고 저 자매도 하나하나, 이것도 살펴보고 이것도 살펴보고 다 살펴봤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든 거야. 여러분도요, 가끔 내가 해놓고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야, 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나도 참 잘 만들었네, 그렇게 얘기하면 하고서 또 평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뭐 좋다는 사람 나쁜 사람 있겠죠. 그건 그 사람 의견이죠. 거기 너무 타지 마세요. 예. 정말 나도 이 정도는 만드네, 그 정도. 그냥 실제로 보니까요, 자기 기준을,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높이 잡아놓으니까요, 맨날 열등의식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조금씩 계속 올려서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가면 돼.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니까. 그렇죠? 오시면 놀지는 마세요. 네.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누가 망쳤어요? 네. 인간이 망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이전에 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몸이냐 하는 얘기를 오늘 할게요. 네. 진짜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아담을 만들었죠. 근데 아담 후에 나중에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 안에서 뼈를 뽑아가지고 그 하와를 만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몇 사람을 만들었어요? 2사람. 왜요? 그 속에 넣어서 만들었죠. 넣어서 만들었어요. 혹시 러시안 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러시아의 인형, 러시안 돌. 모르세요? 네? 이렇게 맨 위에 엘친이 있던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들리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사람이 있고 또 있고, 어떤 때는 예쁜 여자애가 있는데 베끼면 그 안에 또 있고 베끼면 그 안에 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인간치고 이 사람 베껴도 모르겠네. 그럴 때 우리가 저거 러시안 돌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음 주에 러시안 돌을 한번 갖고 와서 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안에 뭐예요? 하와를 일단 만드셨지만 그 안에 쭉 모든 인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만들었지만 그 안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둘째 아담이라고. 둘째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영이라고 표현은 여기 돼 있지만 그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담으로 이렇게 하죠. 그거를 그대로 보게. 그래서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스릴 사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그 안에 하와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와를 거기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동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와는 다르게 말로 뭐 나와라 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태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우리를 다 집어 넣으셨죠. 그 아담처럼.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 받을 백성들이 다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그 28, 9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8장 28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28장 28절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나한테 좋게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죠. 그건 아직 계시의 눈이 안 떠진 거죠. 그래서 맨날 무슨 일이 생기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뭐 걱정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일은 그 선은 뭐예요? 나한테 좋은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29절, 30절에 있는 게 선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도 뭐 어려움도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합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고 앞으로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만 해도 엄청 영화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 이게 육체가 있어서 좀 어려워. 그렇게 영화로운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영화로운 거죠. 자존심 크게 가지셔도 돼요. 사람들이 자존감 뭐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죄인이었던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아니, 노예가 해방됐어. 자유인이 됐어. 이제 영화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했지만 더 큰 영화는 앞으로 위에 가서 죽은 다음에 말세 받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그래서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담을 냈는데, 그 아담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돕는 배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려면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근데 아담은 하나 갖고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를 줘요? 배필로 하와를 줘요. 하와를 줘서 뭐가 돼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죠. 그죠? 하와 없으면 되겠어요? 아담 혼자서 후손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하와를 배필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너무 넓으니까 다스리려고 그래서 하와를 한 거죠.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까 배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가 배필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누가 배필이에요? 교회가 배필이에요. 교회의 정의가 고린도전서 1장에 있어요. 우리 교회를 되게 뭐냐 하면은 딱 두 가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하고, 저기 또 해주셨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여긴 뭐예요? 오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 곧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다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온전하게 죄 씻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죠.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의 힘으로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삶이 구별되게 살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이거죠. 이게 거룩해진 거죠. 성도라 부르심. 이게 성도는 뭐예요? 성도라 거룩한 물이죠. 근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이게 거룩해진 성도.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요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 처가 있죠. 오산에도 예배학원 교회가 있고, 수원, 서울 많죠. 각 처. 또 미국도 있고. 각 처에서 우리의 주는 뭐냐면요.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데 그들도 나는 뭐라고 표현해? 바울은 우리의 주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주와 나의 주가 합치면 우리의 주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거듭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딱 정의가 나와 있죠.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의 머리고 너희는 그러니 몸이다. 사람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라는 무리, 거룩해진 그 성도들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죄 문제가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언제 이제 만들게 되냐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만들었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언제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드는 거는 그냥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음이 없죠.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잠들었다. 내 친구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네, 그렇게 표현하죠. 야이로의 딸도 어떻게 했어요? 잔다. 예수님 보시면요, 다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아담을 잠들게 했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 배필의 재료는 뭐예요? 아담에서는 뭐예요? 뼈와 살을 꺼냈죠. 그걸로 만들었어요. 하와는 말씀으로 그냥 하와가 나와라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여자가 생겨라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왜 아담의 배필이냐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다시 나온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죠. 돌 떠낸 데다가 돌 갖다가 넣으면 딱 하나가 온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남자들은 꼭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 네. 그래서 배필의 자료는 예수님의 뭐예요? 피와 돌아가실 때 어때요? 창으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창으로 찔렀죠. 그래서 그때 뭐가 나오냐면 물과 피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재료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늘 제가 복음 반쪽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죠. 피와 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할렐루야. 나 이제 의로워져서 용서 다 받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자아를 죽이는 일이죠.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이제 내가 산 것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둘을 처리하셨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처리하셨죠. 그 두 가지. 예, 그게 피와 물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죄고 죄의 속죄함이고 물은 뭐예요? 생명을 주죠. 진짜 신기한 거가 이런 것들 있죠. 아무것도 안 줘도 물만 주면 잘 자라죠. 딴 거 안 줘도 잘 자라대. 물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땅도 사막이 돼요. 사막을 옥토로 만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물만 갖다 뿌리니까 사막에서 진짜 꽃이 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날의 사막에서도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땅이 됐냐면요. 거기도 워낙에 사막 같은 데인데 그 가서 사람들이 계속 물 뿌렸어요. 지금 저기 아랍 쪽에서도 이 사막에다가 큰 농장들 만들어 물을 갖다가 뿌리니까 거기가 옥토가 돼. 우리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 이것이 계속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요 사막이 돼요. 사막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어요. 죽고 싶지 않죠? 죽으시면 안 돼요. 계속 펄펄 이렇게 살아서 꽃을 피우셔야 돼. 그리고 나서 배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한테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셨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저도요 수술을 6시간을 받아봤는데 그냥 금방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6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 아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수술 기법보다 더 잘 하시잖아. 그러니까 딱 하셨죠. 그리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 잠들게 한 다음에 미리 얘기 안 하셨죠. 잠들게 한 다음에 내가 너 여자 만들어 줄게.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하고 안 하셨어요. 몰랐어.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있는데 웬 누가 하나를 데리고 와. 누구죠? 그랬더니 근데 여기는 영적으로 눈이 떠지니까 바로 누구냐고 묻지도 않아. 바로 그냥 내 뼈 중에 뼈구나. 그러니까요. 되게 결혼할 때 보면요. 이렇게 그렇죠. 저는 결혼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도 생판 모르는 여자와 지금 49년을 살고 있는데 늘 신기해. 어떻게 이 여자하고 나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너무 신기해. 근데요. 진짜 배필은 맞더라고요. 주님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띄워 주시니까, 마음의 눈을 열게 하니까 뼈 중에 내 뼈였구나.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내가 믿고 간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죠. 안 열려 있는데 백날 얘기, 귀 막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려요. 네, 그래서 데리고 오셔서,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데려와서 주님이 우리를 자기 몸 안에 받아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세포 한 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하고 결혼하는 거죠.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다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엔 벌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잘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물을 못 받아요. 뿌리에 올라오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어. 그 열매가 안 열려요. 그리고 말라. 사막이 돼. 그래서 제대로 그게 안 되면요, 내 마음이 사막이 돼요. 사막이 되면요, 하는 말 다 좀 싫어. 그리고 맨날 하나 하면 또 트집 잡고 싶어. 내가 사막이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 불평, 분란에 빠져죠. 그런데 내가 뭐예요? 저기 3절에도 하나님 우리 그 교회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래서 교회 정말 주님의 몸이 된 사람 여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죠. 그러면요 옆에서 누가 싫은 소리 해도요 이게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그런데 안 그러면요 그냥 바로 반발심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이 뭐예요? 머리와 몸이 연합돼야 돼요. 몸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요 머리 따로 놀고 몸 따로 노는 게 되게 많아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연합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하면 이게 교회라는 거는 죄가 없다고 그랬죠. 오리지널 교회. 하와하고 아담하고 만들었을 때요. 그때 선악과 따먹기 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선악과 아직 안 따먹었을 때.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낳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와가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없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넣으려면 먼저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집어넣어 줘야 돼요.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이 성막도 이게 좀 다시 공부하면 좋은데요. 그 성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몸은 성막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냥 그 그림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들어와서 제사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살과 빛과 그 다음에 교회 빛. 나중에 첫 때가 교회가 되죠. 그거와 그리고 기도와 향이 있죠. 그리스도의 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님의 돕는 배필. 뭘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래서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피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정한 행복, 요즘 프랑스의 그것처럼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방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죠. 그 자유를 하려면 타인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유는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어느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죠.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자유. 그거를 진짜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시는데, 영적으로 보면 아담이 있죠. 아담의 자손들은 뭐예요? 다 죄인이죠. 다 죽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의인이고 영원히 살죠.
그 두 사람.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아담의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아담의 사람이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나는 내가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죄를 낳고, 여기는 뭐예요? 생명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을 택하신 그 백성들을 계속 모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요, 뭐 얼마도 안 되는데 여기서 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딴 데 가봐도요, 다 다투고 싸우고요, 다 못 볼 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시고 여기를요, 진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그거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